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고난 없고 고통 없고 안락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생애는 행복하셨을까요?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옷 2벌이 없었습니다.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 33살이라는 나이에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게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불행한 삶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인생이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보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인생 평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리고 또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삶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도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공감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행복을 나름대로 정의를 해봅니다만 그것은 다들 행복의 한 부분만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것처럼
한 부분들로만 그것이 행복일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어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행복이 아니고 허망하고 거짓된 행복입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일 뿐인 자기 감정만 만족시키는 그런 가짜 행복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출세가 보장된 길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자랑스러운 조건들을 스스로 버립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 정말 무엇이 귀한 건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바울은 작정합니다.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요, 죽은 자들이에요. 영혼은 죽었고, 눈은 멀고, 귀도 마음도 닫혀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만 관심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만족하지를 못해요.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궁금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 그리고 나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정말 세상의 멸망은 올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보면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걱정이 됩니다. 나 이러다가 미치는 걸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답을 못 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겠다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살고 있던 고향에 커다란 비극이 닥쳐왔죠. 강주 항쟁이라고 하는 그 비극이 닥쳐오면서 다시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그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지도 않은데 날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뭣도 모르면서 그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겠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너무 행복하게 교회에서 집으로, 그때 광주는 통금이 굉장히 일찍 시작됐어요. 그런데 몰래 이제 피해서 그늘로 숨어서 집에까지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 죽어도 좋겠고, 그리고 오래 살아도 좋겠고, 그냥 주님으로만 사는 인생, 그 행복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 예수님 만났던 그날이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밤인데 찬란하게 빛이 쏟아졌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보던 그 눈은 멀게 됩니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로 죽었고 또 십자가로 살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멸망받아서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을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오직 귀한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과 확신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진짜 가치, 진짜 의미, 진짜 생명, 그걸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자기 전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미의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며 기쁘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삶에 행복을 느꼈다가도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죠?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때요. 혹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닥칠 때요. 또 죽음의 위기에 올 때요. 그때 사람들은 심한 좌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고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이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세 가지 위기에 놓입니다. 환경의 위기, 관계의 위기, 사망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 가지 위기 앞에서 승리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바울은 환경의 위기에서 감옥에 갇혀도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자, 12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자, 바울이 이전에부터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가 아주 신기하게 응답이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죄수로 끌려가니까 교통비, 식비, 숙박비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모든 유대인들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바울의 죄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론할 때 죄인들에게도 간수들에게도 시대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재판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서부터 놀라운 세계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자의 용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갇히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뭐겠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주님 때문에. 그러면 별로 안 무섭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특권이잖아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대인관계의 위기에서 사람들이 괴롭게 해도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은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미 그곳에 로마 교회가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교인들이 커다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는 커다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운동이 로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몇몇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라는 그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아니고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다른 사람의 전도의 태도가 바울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되는 어떤 대인관계의 위기도 위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삽니까? 나의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의 인생입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삶으로 나에게 어떤 관계에 위기가 온다 해도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가 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확장되신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어도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23절 24절입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의 인생의 이유는
자기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산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에게 죽음은 철저한 안식을 의미했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살아도 좋은데 죽으면 더 좋다는 이런 고백이 다가오십니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이후 이제 나의 인생이 더 이상 피조물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이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영원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 문제, 관계 문제, 생명 문제 다 극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활을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그 누구도 없앨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참 행복, 평강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